창세기 2장 9절, 2장 15절, 3장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게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가 칭하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표준과 죄. 오늘 낭독한 말씀은 여러분이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큰 도리의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그 다음으로 사람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 또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하실 때 어떻게 당신의 친히 나타내 보이시는가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는 것과 또 왕이 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공부한다는 것은 복잡하고 좀 더 심오한 도리이기에 성경을 여러 면에서 훨씬 잘 보아야 합니다. 또 그 부분은 특별히 중요한 교리의 제목으로 공부해 나가야 할 주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왕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궁구할 것은 아니고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제목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인간과 죄라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죄 있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죄의 현실에 빠져들어갔는지 그 경위를 공부해 나가려면 당초의 상태를 배워야 하는데 그 시작은 먼저 죄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죄로 인해 수반된 상태와 그 결과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인간의 상태를 우선 보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죄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죄의 근원을 이야기하기 전에 악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맨 처음에 죄를 지은 이야기를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데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손을 들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가 손을 들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그렇게 할 만한 하와의 상태가 먼저 있었던 것이지 그것을 따먹을 아무 가능성이 없던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에 하와의 상태가 오늘날의 우리와 같이 마음 가운데 죄의 부패와 정욕의 요구로 행동한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문제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사람 속에 있는 죄의 욕망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을 감행한다면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것은 다 짐작할 만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죄라는 것이 사람 속에 작용을 일으킨 일이 없던 원시의 상태에서 하와가 적극적으로 손에 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와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사에 반하는 의지를 발동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사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의지를 발동시켰다는 데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하와가 그런 의지를 발했겠습니까? 적어도 여기서 하와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의지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악과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사실이 발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반대되는 의지가 하와를 지배했다는 것이 거기에 나타난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어떤 사람들은 원시의 상태부터 사람의 죄를 지을 높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원래부터 사람의 본성에 죄가 섞여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죄라는 말을 쓸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은 전체적으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계명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나에게 적용될 때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은 그만두고 나에게 사망을 주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처럼 율법이 있을 때 비로소 죄라는 말의 뜻이 확실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죄라는 말은 어떠한 사실을 판단하는 말보다도 먼저 어떤 가치를 재단하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죄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악의 근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표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내가 마땅히 이르러야 할 때에 이르지 못한 것이 악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르러야 할 것이 어떻게 해서 나온 표준이냐 하면 절대로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조금도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의사에 의해서 표시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악이라는 것이 성립될 수 있게 기초적인 조건으로 되어 있는 표준, 즉 악하지 아니한 의로운 표준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의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죄라는 말, 악이라는 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의 기원을 찾아볼 때 두 가지 면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사람이 거할 만하게 아름답게 창설하셨고 거기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채받아서 영생의 목표지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목표지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법입니다. 이 율법을 순종함으로 얻는 것이 생명입니다. 반대로 율법을 거역하는 것은 사망입니다.
이렇게 생명과 사망이 그 앞에 놓여 있었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의를 자취했습니다. 그때 사람이 자기 혼자 고요히 생각을 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외부의 영향이 없는데 혼자 마음을 일으켜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외부의 큰 요소 하나가 작용했습니다. 그것은 뱀을 사용한 반신적인 인격자, 곧 하나님께 반항하고 적대한 한 인격자의 작용이 있었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 사실이 정확히 언제 발생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을 반대하는 위치에 서서 적대 행위를 한 인격자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인격자가 현실 세계에서 작용할 때는 현실 세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자를 사용해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보이지 않는 인격자의 도구가 됐던 것은 몸을 가진 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여기에 사용한 간교라는 말은 도덕적인 용어입니다. 도덕적인 용어라고 할 때는 한 인격자로서의 기능을 전제해야 생각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비인격자인 어떤 존재에 대해서 윤리 도덕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보는 뱀은 짐승이지 도덕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보이는 뱀이 보이지 않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뱀 이상의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뱀은 사고하고 계획하고 의지를 표시하는 그런 인격적인 활동을 하기에 피조된 것이 아닙니다. 저주를 받기 전에는 고개를 땅에 쳐박고 쉬 하는 소리를 내면서 다니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때 서서 다녔든지 어떠했는지 좌우간 여인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눌 때의 전경을 가만히 그려보면 말을 한다는 것 이외에도 여인과 더불어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있을 정도의 뱀의 어떠한 특수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상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뱀은 보이지 않는 악의 장본이 되는 반신적인 인격자가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악의 근원을 이야기할 때 외부적인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또 그것으로 결정적으로 죄가 사람의 사회에 도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아버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는 큰 뜻의 하나는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것과 그 죄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게 하시는 것인데 바로 알아야 할 이 심오한 것을 저희가 너무나 상식적인 생각에만 멎어버리고 일반적인 막연한 개념에만 그냥 존재하고 말아서 진정으로 아버님께서 논하시는 미세한 여러 가지 깊은 도리를 잘 깨닫지 못하오니 이제부터 저희의 마음을 여시고 깨닫게 하사 이 심오하고 거룩한 도리를 깊이 알고 바르게 알아서 진정으로 저희 생활의 신령함과 아버님이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위치가 무엇인가를 똑바로 터득하게 하시고 그곳에 바로 이르게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